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정말 예배 삶을 살 수 있는지 더 한번 생각하고 온전히 나가길 원하오니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은 대로 주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주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우리 1절 한 절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죠? 예배에 목숨을 걸라.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예배에 목숨을 걸라.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한 말은 나오진 않지만 성경에서 예배에 관해서 말하는 정신 또는 원리를 잘 표현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예배에 목숨을 걸라라는 이 말은 한국 교회가 또는 한국 목사님들이 멋있는 구호 또는 표어로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만드시잖아요. 그죠? 아름답게 멋있게.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같이 섬기셨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말씀은 아닌데 누구를 통해서 들은 말씀인데, 제가 예배에 목숨을 안 걸기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는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 나름대로 예배에 목숨을 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단순히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거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크고 좋고 잘 알려진 그 한국 교회들의 예배 실황을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제가 보기에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든지 또는 예배를 그렇게 인도하시는지는 잘 모르시겠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나요? 지금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더 중요하고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아멘이 약하세요.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죽고 싶진 않으신가 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나 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다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도 목숨을 걸고 하루에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도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나갔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다든지 불에 타 죽었다든지 또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 교회 복음의 초창기 때도 예배에 목숨을 건 성도님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인들이 신사 참배하라고 했었을 때 거절했던 많은 성도님들이 옥에 잡혀갔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한량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우생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만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그리고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옥에서 순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중국 지하교회에서, 북한에서,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몇 주 전에 알았던 것인데, 우리 교회 이미야 집사님의 외할머니도 1967년 중국에서 교회를 지키시다가 살아도 교회 함께 죽어도 교회 함께 외치시면서 교회 예배당 안에서 불타서 순교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자라는 이 뜻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따르는 일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에서 제일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또는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을 만큼, 목숨과 바꿀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라라는 이 뜻은 오늘 이 예배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최고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 포함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이 목사도 이 설교가 인생의 마지막의 설교라고 생각하면서 설교 후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설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유언적인 설교를 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 중 하면서 깨달은 것을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그 아들의 피값으로 날 사셔서 어둠에서 건져내어 빛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싶어요. 당신의 존귀한 딸 평생을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자. 왕의 길을 예비하라. 어떻습니까? 멋있는 글 아닙니까? 정말 이 글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란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경의입니다. 존경심입니다. 찬양입니다.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이 언어의 뜻은 손에 키스하다, 엎드리다 또는 절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와 존경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격과 감사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 끝난 후 박수도 치고 춤 추시는 분들도 계시죠? 계십니다.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의 분위기가 장례식 분위기가 아니라 좀 이렇게 축제의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보니까 조금 제가 장례식에 몇 번 갔다 와서 그런지 최근에
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얼굴 표정을 보면서 좀 기쁜 마음으로 좀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가끔가다 저의 설교가 심각하고 무거울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신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합니다. 구원받은 자들만이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또한 예배는 특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와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지금 이 시간에 한두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했다는 생각은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예배고 예배 후의 삶은 다른 삶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나 삶이 끝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예배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으로 계속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예배 때와는 다릅니다. 점심 나누시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나 모습들을 보면 교회 인사이드니까, 교회 아니니까 교회 모임인지 알지, 만약에 교회 밖에서 모인다면 어떤 정체의 모임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 모임과 다를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 후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날 주일 설교 말씀 벌써 다 잃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초점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대부분 모든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캠페인을 하고 싶어요. 먼저 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 때 각자 받은 은혜와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예배가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은혜 받은 것들을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점심 식사 후 우리가 카페에서 모두 다 만나서 서로 상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저트도 제가 잠깐 준비했으니까 맛있는 거 드시면서 좀 우리 좋은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예배의 삶은 사이클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삶은 사이클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에 목숨을 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더 정확한 표현은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드린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드린다. 우리의 목숨을 드린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건다라고 할 때는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투자한다든지 또는 베팅한다든지 도박한다든지 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성공하고 부자 되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나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하여 죽겠다는 각오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결심과 각오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오와 결심과 각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누구든지 주여 주여라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중에도 매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 사랑, 감사, 헌신, 시간, 찬양, 기도, 물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혼자 충실하게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기도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거룩한 예배 삶을 잘 살았던 사람들만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매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판단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왔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주일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책망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부터 이러한 것들을 받는 것은 엄격히 말한다면 하나님에게 더 많은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면 은혜 또는 책망이면 책망을 받는 이유는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더 온전히 쓰임을 받기 위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예배에 목숨을 드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믿을 때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주인공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를 공연으로 표현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연예인들입니다. 그리고 관중석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그 하나님을 감동하는 예배자라는 책에서 봤는데 개그 컨설트에 관한 다큐멘터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개그 컨설트 아세요? 개그 컨설트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아직까지도 하더라고요. 요새는 뭐 개그 컨설트 시즌 2라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개그맨들은 먹고 입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을 웃길 수 있을까라고 끊임없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시청자들을 웃기는데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그맨들은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노력은 직업을 넘어서 삶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혹독한 생활과 연습으로 몰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엄격한 방송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송 규칙은 혹시라도 무대에 올린 그 개그 코너가 시청자들의 웃음과 좋은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시청률이 떨어지면 곧 그 코너가 가차없이 종영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무리 큰 인기를 얻은 코너를 할지라도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청자들을 계속 웃기지 못한다면 무대에서 퇴출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송 규칙에 의해 무대에 서지 못하는 개그맨들의 삶은 터전을 잃어버리고 동시에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시청자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들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개그 콘서트에서 경우에만 나오는 적용되는 규칙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와 삶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감동을 끼치지 못하면 저도 잘릴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마 잘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퇴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 드린다면 우리도 파이어 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트럼프가 자주 말하는 거 있죠. You are fired. 예. You are fired. 예. 트럼프가 내일 모레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파이어 당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파이어 당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들은 요새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나요? 주무시기 전에 잠이 안 올 때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하시나요? 시간을 어디에 제일 많이 보내십니까?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어디에 돈을 많이 모아두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웃고 무슨 일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이 매일 예배의 삶을 살려면 지금 예배 드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라는 말도 들어본 적 있으시죠? 2달 전에 시편 139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우리의 마음, 생각, 의도,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이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심판의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행동, 특히 혼자 있을 때 하는 일들, 언어, 생각, 의도, 동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물론 다 알고 보고 계시지만 나의 아내도 나의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다 안다면 어떻게 될까? 그 모든 것들이 여기 앞에 있는 큰 스크린에 비디오 같이 다 보여진다면 과연 저가 여기 이렇게 서 있을까요? 아니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지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2주 전에 제 아들이 프리웨이에서 스피딩 티켓을 받았습니다. 요새 제 아들 이야기 자주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정말 창피하고 말도 안 돼서 말도 안 되게 105마일로 프리에서 가다가 폴리스한테 잡혔습니다. 잘 잡힌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더 큰 사고 날 텐데 물론 우리한테 되게 혼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한테 한 말이 만약에 폴리스가 너 뒤에 온다고 생각했다면 너가 그렇게 달릴 수 있었겠냐? 항상 뒤에 또는 폴리스가 항상 옆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앞으로 운전하라고 정말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도님과 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듣고 있다는 인식 가운데 우리가 매일 산다면 우리는 항상 예배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항상 정직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회개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일날만 이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가정에 있을 때, 일하면서 또는 우리가 뭐를 하든지 간에 그 모습이 정말 우리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기 와서 우리가 좋은 옷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면서 그리고 또한 이제는 정말 사람들이 보는 것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 의식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 깊은 곳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각오와 결심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2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가 정말 외식하면서 주님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내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악한 생각 하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는 거룩한 척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린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오른손이 일할 때 왼손이 모르게 하시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코람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하나님 깊은 곳을 들어보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말 언어와 생각과 행동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일치되는 아름다운 주님께서 기뻐히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언제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필그림 성도들에게 항상 충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